이 만몬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또 영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인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진짜 주인은 만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은 우리에게 이 욕심과 탐심을 넣어주고 이 부정직한 삶을 살게 하는 것. 부정직한 삶에 여러분 어떤 삶이 부정직해요? 먼저는 이 부정직한 삶은 뇌물을 주고받게 합니다. 뇌물을 주고받게 해서 온 사회가 부정직한 사회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잠언서 17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거 읽으면 이해됩니까? 아, 뇌물을 써라. 뇌물 쓰면 형통하게 되네.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쉬운 성경어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 같아서 옳지 않는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물을 마법처럼 생각해서 그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한 구절 더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뇌물 받지 마라. 너 청명한 모든 지혜가 사라진다. 너 밝은 자의 눈이 어둡고 너의 말을 아첨하는 말로 바뀌고 정직한 말도 못한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만몬에게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서 7장 7절이 아닌가? 잘 생각 안 난다. 네. 전도서 말씀 어딘지 잘 안 보이네. 생각나면 다음에. 뇌물 받지 마라. 명확하게. 전도서 말씀도 뭐냐면 뇌물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해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만몬이 전도서 17장 8절이네. 그걸 내가 착각했네. 아니 전도서인데 내가 잠언서에 지금 찾고 있네. 네. 7장 7절 맞죠? 근데 내가 지금 잠언서 찾아놓고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지 지금 이러고 있나? 그러니까 7장 7절로 기억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도다.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뇌물을 주면 주는 자도 명철이 사라지고 받는 자도 명철이 사라지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만몬의 목표는 뭐냐면요, 주인을 바꿔버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로 모든 것을 다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몬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옳은 사람,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만몬을 거절하는 거예요. 만몬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고 우리가 대비하는 거죠. 인색하게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아주 인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인색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떠냐면은 속부가 되는데요. 속부. 인색하다. 속부는요, 하나님께는 참 인색하고 사람 자기한테만 부여한 사람 이래 되거든요. 인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꽉 잡고 안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요한 삶이잖아요. 부요한 삶. 하나님의 나라는 부요한 삶인데 여기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요, 딱 잡아버립니다. 집도 내 집, 땅도 내 집, 차도 내 차, 통장에 돈도 1억도 내 거, 이런 식으로 주인을 진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재물의 주인을 바꿔버린다. 바꾼다. 누구로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어저께 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집도 사게 하고 차도 사게 하는데 관리인이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너희들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올 때도 빈손으로 올 것이다. 너의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요, 소유권과 왕권을 주장하세요. 내가 너의 생명까지도,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한다면 너는 적시로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 소유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녀입니다. 잘 섬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생명도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자살 이런 거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건강하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기 때문에 공부했잖아요. 그 똑똑한 DNA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똑똑해요. 저처럼. 공부에 흥미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공부에 흥미가 없습니다. 공부는 별로 흥미 없습니다. 그 옛날부터도 공부한 거는 머리에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렸고 성경 읽은 것만 저장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늘 그랬습니다. 충분하다. 우리 언니는 천재입니다. 천재. 모든 사람이 기대했죠. 뭐 수학 경시대니 뭐 영어 이런 거 나가면 전국에서 막 동수 안에 1등, 2등 뭐 이렇게 휩쓸었던 언니예요. 근데 지금 소뚜껑 운전사. 이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사고만 쳤다니까요. 근데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대학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번 나가니까 몸이 너무 고되고 돈은 작게 줘서 할 수 없이 공부했어요. 내 머리로 공부해서 가장 이 수입이 좋은 아르바이트는 장학금이다. 이래 생각하고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장학금 받은 거 아닙니까? 내 머리로 장학금 받은 건 다른 사람보다 10배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나에게 이 건강을 줘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주의 은혜인 거 아셔야 됩니다.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얻었죠. 5억을 얻었죠. 10억을 얻었어요. 집을 샀어요. 근데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땅이 많거든요. 저 땅 사기 좋아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몽땅 기부했습니다. 땅 사서 교회 주고, 땅 사서 선교단체 주고. 저는 제가 땅 사가지고 뭐 돈을 불릴 거다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좋은 자리에 저기 교회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 저기 선교단체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 이럴 때 쌀 때 사놨다가 마땅할 때 다 도네이션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제 재산으로 땅이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다 도네이션 했죠. 여러분 우리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 땅을 분명히 내 가지고 샀고 내 앞으로 등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그곳에 저는 그냥 기부했고 도네이션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백한 건 이겁니다. 아버지 멋지게 해요. 역대상 29장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했어요. 제가 무엇이 안 돼.
이렇게 주님 나라를 섬길 힘을 주셨나이까.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 멋지잖아요. 여러분, 성부의 삶은 이런 겁니다. 주님이 재물을 많이 맡겨주시면 그 재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곳에 교회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저곳에 잃어버린 아이들,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저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사람들. 근데요, 만몬은 아닙니다. 그건 네 거야. 야, 네 건데 뭘 하냐, 예수님이 정신없는 얘기를 한다, 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거 네 질문 진짜 잘했다. 네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했더니 헐. 곤란한데? 너무 마음이 어려운걸? 왜요? 만몬이 야, 저 예수가 말하는 게 네가 말이 맞아? 아니잖아. 틀렸잖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따먹어라. 하나님 따먹지 마라. 사단이 따먹어라. 이렇게 두 메시지가 오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따먹었어요. 그러니 제2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부자 청년이 영생 가고 싶고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천국 가는 방법을 돈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왜 돈으로 얘기했었을까요?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걸 묻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 네. 돈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천국 가면 다 가겠다.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믿음은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고 말해보니까 안에 만몬이 확 드러났죠. 야, 빨리 예수를 떠나가. 야, 빨리 예수를 떠나가. 뭐라고 저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예수를 떠나가. 만몬의 전략이 이 부자 청년한테 통했죠. 전략 자체가 뭐냐면 만몬의 전략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야, 그거 집도 네 거고 땅도 네 거고 돈 내 통장에 1억도 네 건데 예수가 지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는 게 말이 되냐? 빨리 예수를 떠나가. 분명히 천국에 대한 답을 줬거든요. 떠나가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 집어넣으면 결과는 무조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에서 떠나버렸다 이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쉽다. 야, 걔 못 간다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왜? 얘는 믿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돈과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련시켜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죠. 너무 많이.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돈과 연결해서 설명하실까? 보니까 그 안에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진짜 주인은 만몬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날에 가서 주님! 이러니까 주님이 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게 아니다. 모르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뭐란 말이에요? 주님을 불렀다는 거죠.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니라. 그래서 이 만몬에 걸려들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두 사람 봤습니다. 망한 사람. 아간을 받고 가룟 유다를 봤어요. 만몬에 걸려들면 굉장히 부정직한 삶을 살게 한다 그랬어요. 예,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뭐 한다고요? 뇌물도 주지만 또 뭐 한다고요? 거짓말요. 만몬에 걸려들면 굉장히 거짓말, 입술이 거짓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만몬에 걸린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이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만몬에 걸려들면은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이제 녹용접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녹용접 이러면 녹용에 대한 효과가 쫙 나와가지고 선전할 거 아니에요. 팜플렛 부르셔가지고 녹용이라는 객관적인 어떤 녹용이 나타내는 효능들을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녹용접을 만들어서 팩에 담아서 막 파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만몬에 걸린 사람들은 그게 녹용접이 아니라니까요. 사슴이 목욕한 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돋보기 갖다 들이대고 보면 0.0001% 녹용 뭐 이런 거. 그런데 녹용접은 이딴만하게. 이게 뭐냐면 부정직이라는 거예요. 부정직을 사람들은 그냥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쪽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업을 정직하게 하라. 이 말은요. 이런 걸 말하는 너희들이 상품을 만든다면 너희들이 선전하는 것, 강구하는 그만큼의 결과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떠냐? 시간이 지나면요. 신뢰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통로를 열어가십니다. 소문 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존 워너메이커 하나님이 소문 낸 거. 존 워너메이커는 여러분 12살 때죠. 미국의 교회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온 땅이 질퍽질퍽한 거죠. 비가 왔어. 교회가 온 바닥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 아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벽돌 공장을 다녔거든요. 벽돌 공장에 주급을 받잖아요. 이 아이가 주급 대신에 벽돌을 받아와요. 그리고 교회 근처부터 이렇게 깔기 시작해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벽돌이 한 10장이나 20장 깔려있고 또 지나면 깔려있고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도대체 누가 깔까? 이래서 보니까 존 워너메이커 12살짜리가 깔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죠. 이 아이는 교회 주변 전체가 벽돌이 깔릴 때까지 깔았죠. 이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남성복 가게를 열었죠. 조그만한 가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온 동네 방네 소문내가 그 집으로만 다 몰아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 됩니다. 네. 미국 전체 백화점 왕, 전 세계 백화점 왕으로 등극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했냐? 전 세계 안에 YMCA 건물인가요? 그거는 이 친구가 거의 다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것도 이 친구가 짓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죠. 여러분 아세요? 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 6장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네,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이 뿌리에 너희들이 돈 사랑이 있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돈 사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열매를 뭐라냐면 너희들 뿌리가 돈 사랑이냐? 이 말은 안 보이는 세계를 타치하는 거예요. 중심. 너희들 마음, 너희들 중심, 너희들 생각, 너희들 가치관, 너희들의 삶의 원칙, 너희들의 삶의 목표, 너희들의 세계관. 한마디로 말하면 안 보이는 이 생각, 마음 안에 너희들이 돈 사랑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 부정직한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인색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왜? 돈 사랑하면 결과가 뭐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안 보이는 세계에 관심이 있고 만몬도 안 보이는 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 여기를 장악하면 게임이 끝나니까.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면 바로 결과로 나오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는 절대로 나의 재물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뿌리를 바꿔라. 잠언서 8장 21절이죠. 잠언서 8장 21절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물 주는지 또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것을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바꿔서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마음에 돈 사랑이 있다면 여기는 아주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에 이 돈 사랑하는 거 이것을 없애고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라. 너희들 마음을 중심을 바꿔라. 뭘로요?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들 중심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꾼다면 나는 너희들 금고에 엄청난 재물로 채워줄 것이다. 아, 굉장한 말씀을 했어요. 자, 17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대대손손으로 내려가는 그 재물이, 장구한 재물이 그것도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닌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재물을 얻어서 그의 곳간에 채우게 될 것이다. 이때의 재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10억 100억이 아니에요. 이때의 재물을 여러분들 원어로 보시고 영어로 보시고 한국은 쉬운 말로 보시면 엄청난 재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물. 하나님, 이 중심을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다 바꿀 수만 있다면 게임이 끝나는데요, 이걸 못 바꾸는 거야. 이 중심을 하나님 사랑하면 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여러분 다 바꾸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하나님한테 다 주고 싶어.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 사랑, 네 보물이 가는 그곳이 네 마음에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 왜 연애할 때 돈 없어도 막 내 남자 다 치장해주고 싶잖아. 에? 나는 막 안 먹어도 막 내 남자들 다 해주고 싶고, 남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해가지고 한 50, 60쯤 돼봐요. 뭐 치장한다 그러면 돈 들이게 뭘 또 사냐고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잖아요. 네 마음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다 이러면요, 물불 안 가리고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지는 장사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중심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또 쏟아붓는 재물로 부어줄 것이다. 왜? 네가 날 사랑하면 보물은 가는 그곳이 네 마음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진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딱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망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제가 제 명예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꾸기를 결정해서 강야에서 바꿨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어저께 나한테 야 네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한 집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항상 그게 나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주실 거? 주신다 했는데 내 사업장으로 막 주셨어요. 그런데 뭔가 또 있을 것 같은 거죠. 이 사업장 말고 뭔가, 사업장은 내가 했잖아요. 열심히. 물론 하나님이 좀 많이 보태줬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했잖아요. 뭔가 내가 안 하고 뭔가, 야 네가 세우지 않은 크고 견고한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얻을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내 안에 늘 있는 거죠. 근데 역사가 일어났네요.
작년인가 2017년인가 아무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조선족인데 조선말을 60% 하는 한족인데 자기 회장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한국 가서 김미진을 찾아라.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이 한족 회장님이 큰 사업가인데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못 죽은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리고는 그때 마침 내 유튜브 강의와 내 왕의 재정 책을 그 회장님한테 누군가 전달해 준 거죠. 아버지는 한족, 엄마는 조선족. 이래서 말을 한 5, 60% 정도를 하는 거예요. 듣고. 회장님 죽지 마시고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당신도 예수 잘 믿으니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 사람도 죽을라다가 돌파했다더라. 이러니까 이 회장님이 그때부터 왕의 재정 책을 읽고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기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튜브도 자기가 막 번역하고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 1년을 딱 공부를 하니까 이 사장 안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된다 이거는. 왜?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래요. 이거는 김미신의 주장이 아니라 100%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겠다. 나도 되겠다. 확신이 있었대요. 그리고는 자기들 이 사진을 다 부르고 자기 비서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거지된 거 너네들이 정인 아니냐. 나 앞으로 왕의 제전 김미진 제자 될 것이고 내가 만일 빚을 다 갚고 돌파를 만일 할 수 있다면 내가 김미진 스승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내가 90분 강의하잖아요. 내가 한 강의 들을 때마다 한국 돈 1,000만 원을 계산하겠다. 그랬는데 3년 들었대요. 매일. 그러니까 한 달에 3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비스가 이거 실화예요. 실화. 이 건물 문서 있죠. 빌딩 문서 7개를 가져온 거예요. 미진 간사님 강사료 지불하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말씀 신명기 6장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허블나게 지켜버리신네. 내가 우리 하나님도 통이 크지만 중국 아들은 통이 진짜로 크네. 그러면서 그 비스가 뭐라냐면 지금 당장 팔아도 최하 2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제가 또 DNA가 충성이 그 을이에요. 을이. 그래가 그거 최하 지금 바로 팔아도 150억인 거예요. 그래가 받아줬죠.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또 어디를 갔냐 쫓아갔어요.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한테 간 거죠. 왜? 내가 우리 홍성근 스승이 없었다면 우리 홍성근 목사님 안 계셨으면 나도 죽었거든요. 그분의 메시지로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7채를 들고 홍성근 목사님한테 가서 스승님 강사비 받으세요. 내가 들었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팔아도 150억입니다. 이거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굉장히 꼼꼼하세요. 내 왕의 재정책 감수하는데 지금 2년 걸렸습니다. 네. 쫙 보더니 너무 놀라워하시는 거죠. 야, 이거는 사진부터 찍자. 이래가지고 건물 7채를 부채로 쫙 펼쳐가지고 사진 빵 한 판 찍고 우리 목사님 딱 기도하더니 이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자. 이거는 개인이 쓸 돈이 아니다. 이래가 중국 선교와 세계 선교에 그것 몽땅 다 집행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채를 빼는 건데. 그때 우리가 5만 평에 지금 고성 비전센터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주도하라. 그것이 우리 NCMN이거든요. 이 고성 비전센터를 짓고 있었는데 거기에 10원도 안 쓰시더라고요. 몽땅.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아마 계산이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강사비를 한 150억 저렇게 갖다 안겨놔도 저 아이의 마음이 너무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는 진짜 아브라함의 DNA에 되어서 지 주머니에 입맛 포켓 안 할 거다 자가. 우리 하나님 믿어주신 거죠. 근데 제가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했어요. 정말로. 참 나같이 이 볼품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해내는가. 나같이 상태 안 좋았던 사람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게 너무 고마워서 내 자랑할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번에 걸려가지고 제가 부정적이 했던 거는 얘기 안 할게요 오늘.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했으니까. 제가 사업을 많이 부정직하게 했어요. 저는 뇌물로 사던 인생이었어요. 받고 주고 이렇게. 그래서 망했는데 이 원칙을 쭉 배우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제가 다시 살기를 결정했어요. 정직하게 살기를 결정했고 정말 투명하게 살기를 결정했고 정직한 물건을 만들기를 결정했어요. 그 광야 안에 있을 때 저는 제가 내 안에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내 고신사대에 내가 헌금을 해도 또 다 나오는 거 있죠. 예, 헌금했다부터 시작해요. 근데 망한 거죠. 그리고 쭉 배우면서 망한 이유를 깊이 깨닫고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제가요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상태도 안 좋고 이럴 때였어요. 뭔가 하나님한테 진하게 한번 헌신 한번 한 방에 한번 하고 나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막 축복해 줄 것 같은 이런 느낌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한번 세게 한번 헌신하고 나면은 뭐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 같아. 그때 헌신한 게 뭐냐면은 우리 유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한 4살쯤 됐나 모르겠다. 20년도 더 전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목숨 건 탈출을 시도하고 하나님 제가 무조건 이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헌신 하나 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딱 하면서 멋진 헌신을 했네요. 아버지 우리 유진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유진이 결혼 전에 제가 집 한 채 빼고 몽땅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50억 부도 났었거든요. 그리고 50억 빚 다 갖고 집 한 채 남아있으면 그거 됐지 뭘 더 바라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 한 채 빼고 몽땅 하나님께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딱 결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유진한테 늘 했는 말이 야 유진아 머지마는 24살이 넘으면 무조건 죄만 짓는다. 장가 가라. 24살에 무조건 결혼해라. 이렇게 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17년입니다. 2017년 11월 우리 유진이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2018년에 24살입니다. 저 결혼 날짜 잡아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엄마 너 언제 그렇게 컸냐. 근데 너가 결혼할 조건은 엄마 조건이 맞아야 된다. 딱 한 가지 조건 했거든요. 예수 3대째.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겠다 했거든요. 어머니 예수 3대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며느리가 어느 대학 나온지 지금도 몰라요. 그러면 네가 좋아하면 날 잡아라. 그래서 2018년 4월 21일을 결혼 날짜로 잡았어요. 결혼 날짜 잡고 보니까 인사로 왔는데 우리 유진이보다 5살 연상이더라고요. 안 놀란 척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이제 이날에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제가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거든요. 딸도 없고 오직 그 하나 독자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는데 이 한켠의 마음이 하나님은 20년 지나도 왜 안 잊어버리시고 그러세요. 내가 20년 전에 그때 그 헌신
이거 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정말로요. 죄송해요. 나 이것밖에 안 돼요. 헌신할 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는 나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내가 다급할 때는 헌신했어요. 하나님 50억 갚아주셨죠. 그 엄청나게 재물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그 헌신은 내 머릿속에 지웠어요.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계산해 놓으셨어요. 그 유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은 그때 그 헌신했던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집 한 채 빼고 몽땅 주님 앞에 돌려드리겠다. 뭐 이거. 그래서 제가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이러면서 며칠을 버팅겼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하려고 보니 집 한 채 빼고 재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150억 재물을 다 정리했고 또 한 번은 100억을 정리합니다. 2018년 12월에 두 번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진짜 없었어요. 주님 이 정도 했으면 약속 지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 안에 번쩍 끓이는 것들이 자꾸 생각나. 묻어놓은 거. 여러분 묻어놓은 거 있지? 장롱선 깊이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 못 보는 자리에 묻어놨잖아. 그게 기억나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도 꾸지꾸지하게 꺼내서 또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정도 같으면 약속 지킨 것 같은데 이러는데 통장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통장. 노후 대책 뭐 이런 거. 그래가 그걸 다 해야 합니다. 진짜로 다 드렸어요. 내가 통장을 딱 제로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집 한 채 빼고. 이거는 정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진아 며느리 되라고 와봐라. 유진이 엄마 다 봤지? 재산 정리 다 하는 거. 네. 엄마 돈 10원도 없다. 결혼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 알아서 합니다. 이러는데 내가 그때부터 허리띠 쫄라매기 시작했어요. 제가요 여러분 진짜 이 사례비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강사료 사례비를 줘요. 이걸 제가 너무 기뻐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간다 교회 짓거든요. 매달 짓고 매주 짓거든요. 거기에 이 돈들을 다 홍성건 목사님 사례비하고 다 모아가지고 그 교회 건축하고 그리고 또 다른데 교회 건축하고 이런데 100% 이 돈은 우리 이 비서들이 관리해서 돈이 이렇게 나가게 돼 있거든요. 한 번도 사례비를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례비부터 챙겼어요. 우리 아들 뭐 좀 해줘보려고. 그래가지고 뭐 사례비. 근데 그때 잡힌 교회는 몽땅 개척교회. 그래가지고 오히려 돈을 보태줬어. 사례비 뭐 좀 주면은 뭐 사모님 병원에 입원해 있다 소리하고 이러니까 사례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계좌로 입금해주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사례비를 받아서 뭐 좀 해볼래 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2천만 원을 벌었어요. 2천만 원 모았죠. 그 2천만 원 모아가지고 제가 우리 간사 중에 명숙 간사라고 있습니다. 불러서 간사님 2천만 원 가지고 애들 집 좀 얻어줘봐라. 결혼한다 하는데 이러니까 알았대. 집이 2억 4천짜리가 있대. 2억 4천. 2억 4천인데 아파트 15평짜리래. 그런데 이것을 월세로 하니까 자기가 또 1,000만 원을 깎았대. DC를 받았대. DC 1천. 그래서 월세로 하니까 보증금 2천에 월 60만 원이래. 그래서 이제 이게 15평이 2억 3천에 전세를 하든지 이렇게 하래. 그래서 좋다. 우리 월세 가겠다. 얻었어요. 그래 이제 15평이지만 애들한테 집을 얻어줄 수 있었죠. 그 월세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얻어줘서 보증금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감격하고 우리 아이는 삼수를 했어요. 그래가 결혼할 당시에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막 노가다를 뛰더라고요. 막 노가다를 뛰면서 마누라 반지를 지가 해주겠다고 막 노가다를 뛰었어요. 우리 아들 노가다 뛰고 90 넘어 우리 엄마 노가다 또 뛰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뭐 하나 보다 젓갈을 담으세요. 젓갈을 담아서 그거 막 시장통에 나가서 막 판 거예요. 그리고 돈을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진이한테 돈을 이 할머니가 200만 원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뭐 좀 해봐라고.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며느리하고 이 200만 원 가지고 180만 원 가지고 15평을 완전히 꾸며놨어요. 그 우리 초청에 가 깜짝 놀랐어요. 몽땅 준 거예요. 침대도 중고로 갖다 놓고 저 장롱도 중고로 갖다 놓고 몽땅 준 거예요. 엄마 11조 남겼습니다. 11조 먼저 하고 180까지 다 끝낸 게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이 15평 집주인이 연락 와가지고 저것 딸이 6월 달에 갑자기 결혼됐으니 이걸 전세로 좀 전환을 좀 해야 되겠대요. 그러니 2천만 원 빼고 2억 1천만 원을 좀 달래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제가 뭐야 진짜 내 2억 1천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금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성질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이게 2018년 3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 노트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첫째, 아버지 유진이 집 문제 해결 좀 해줘서 필요 자금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아버지 나 다 들었는데 이래 폼 빠지게 하면 안 되지요. 2억 1천만 원 주세요. 2억 1천만 원 주세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말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알아요. 자, 내가 기도 언제 했다고요? 3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3월 달에 재정학교가 열리고 있었는데 재정학교에서 플로잉 카드가 들어온 겁니다. 2억 1천만 원 김미진 간사에게 유진이 형제 전세 자금으로 하나님이 플로잉.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모르거든요. 이게 모르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 카드가 들어가 2억 1천이 형철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내가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고 기도 노트에만 있는 건데 도대체 2억이면 2억이고 3억이면 3억이지 2억 천이 뭐냐 내가. 님만 좀 데리고 와봐라. 누가 내한테 2억 천을 플로잉 알죠? 흘러 넘치다. 그래서 우리 왕예재정학교는 하나님 음성 듣고 플로잉하는 훈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진짜로 플로잉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가 이런 집.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4억도 플로잉한 사람이 있어요. 5억도 한 사람이 있고. 근데 도대체 2억 천은 뭐냐는 거죠. 2억 천은. 그래가지고 야 좀 데리고 와봐라. 한 거예요. 야. 근데 니한테 말 하나 묻자. 2억이면 2억이지 왜 2억 천이야? 내가 이렇게 말했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간사님 우리 부부는 유튜브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2018년이라 했어요. 3월 1일 날 기도했어요. 2017년 가을부터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질문한 게 뭐냐면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자꾸 묻더래요. 근데 이 두 부부가 혹시 우리가 대답 잘못하는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안정감 뭐야? 당신은 뭔데? 우리 집 전재산 4억.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서 딱 깨놓고 보니까 전재산 4억이 안정감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전재산 4억이 저희들의 안정감이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부부한테 2017년 말에 가을부터 시작해가 그 4억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들의 안정감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가 이 두 부부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이 중간에 4억을 둔 거예요. 4억을 두고 그러면 여보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여기 당신이 부인이 기도하시고 여기 남편이 기도하는 기도 노트예요. 우리가 따로따로 기도해가지고 동일한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 음성인 줄 알자. 이렇게 둘이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이 하나님 4억을 가져오라 하셨는데 어디로 가져갈까요? 이러니까 그 중에 2억 1천을 가져오라. 이런 거예요. 그래 적어 놓은 거예요. 기도 노트에. 그리고 남편이 아버지 4억을 어디에 가져갈까요? 이때 소그룹, 남편의 스몰그룹 간사 이름이 2억천. 기도만 하면 2억천 간사. 아버지 4억을 기도만 하면 2억천 간사. 이래가지고 4억을 2억천 간사한테 주라나 보다. 이래 2억천을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부인은 4억 중에 해필이면 2억천을, 아버지 2억천을 그럼 어디에 가져오라는 겁니까? 미진 아들 유진이 전세로 이래 적어놓고 남편은 아버지 2억천 4억을 2억천을 줍니까? 아니 유진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노트를 딱 맞춰보니까 이 2억천이 2억천이야. 이유진이가 이유진이야. 그리고 두 사람 울었다잖아요. 감격해서. 그런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대요. 왜 어려웠냐? 왜 김미진 간사는 부자인데 왜 2억천을 줘야 되는가? 3억도 아니고 4억도 아니고 왜 해필이면 2억천인가? 또 김미진한테 2억천은 끈값일 건데 왜 2억천을 주라는가? 혹시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준다는 이런 오해는 받았지 않을까?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다가 내가 이제 기도 노트 딱 적고 그 다음 한 2주 지났을 때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짜고 치는 고수들 같지? 네.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이거 못 받는다 그냥. 못 받으니까 나도 니한테 뭘 하나 물어보자. 3가지 물어볼게. 니 일정한 수입 있나? 대기업에 다녀요. 둘째, 너네 부모님 진짜로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살만하시냐? 부모님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그러면 너 빚 있냐? 10원이라도 있으면 안 받는다. 간사님 제자 아닙니까? 벌써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줬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근데 내 행동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자, 제가 이 기도 노트를 2억천을 썼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2억천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주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딱 홍성근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만 나눴어요. 홍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기도 노트에 같이 적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 3번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 저도 사업 확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집 한 채를 불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같이 적었을까요? 분명히 2억천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는 난 몰라. 그러나 무조건 주실 거라는 거에 100%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 그러나 무조건 나에게 이것을 왜? 나 하나님 방법으로 살았거든요. 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항상 넘치도록 주셨고요.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 주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흔들어 누르러 넘치도록 하여 주겠다. 제가 확실히 믿은 거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내 기도 제목 2억천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집 한 채 받았으니 나도 집 한 채를 사서 남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같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뭘 바랄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 쓰기 위해서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뭘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 바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봤어요. 그 2억 천이 나한테 오는 걸 보는 거죠. 왜? 그거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회를 드린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실 기회도 드리고 반드시 2019년 3월 1일까지 집 한 채 줘야 됩니다. 3월 1일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는 집이 왔죠. 2억 천이 왔죠. 그리고는 2018년 12월 20일 전에 제가 이명숙 간사를 불렀어요. 부동산 하는 간사. 너 내가 누구한테 불능했는 거는 비밀로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니 말하면 안 된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에게 주라고 했다. 그러니 30평대 아파트를 사라. 그리고 누가 당신한테 주는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선교사한테 등기 이전까지 싹 다 그 사람한테 줘라. 그리고 그 선교사가 분명히 물을 거다. 누가 이렇게 나한테 집을 사줬냐 이렇게 묻거든.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라고만 얘기해라. 누군지 모른다 해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집 한 채 사서 플라잉 했잖아요. 나 같은 박수 세게 친다. 여러분 이런 나라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2억 천을 하나님이 주란다고 줄 수 있을까? 그렇다고 또 받지도 않아놓고 또 집 사가지고 또 불러한다는 죄는 또 뭐냐?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재밌는지를 좀 알면 좋겠다. 정말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가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내 친구가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오늘 묵상하면서 펑펑 울었다. 사모라는 자리가 갈수록 힘들어지더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이렇게 보냈을까. 얘 있잖아요. 진짜 괜찮은 애거든요. 진짜 목사님 사모다운 사모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얼마나 갈궜으면 이랬을까.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 어려운 상황은 한마디도 이제까지 나한테 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교회 어떠냐 이러면 다 좋아. 장로님 힘들게 안 하나? 이러면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 이 세상이 제일 좋아. 교인들 너무 사랑스러워. 이 얘기 외에는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온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런데 이런 거죠. 잘할 수 있다던 말이 쏙 들어가더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나한테 이래 말했어요. 미신아, 얘가 유치원 선생이거든요. 그게 병설 유치원 학교 선생 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 젊을 때 같은 20대에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 목사 사모 이거 진짜 잘할 수 있다. 내가 목사 사모 못하면 손가락에 장을 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다 끄시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잘할 수 있다는 말이 쏙 다 들어갔다. 옛날에 우리 생각나지 않냐? 돈 못 벌면 손에 장 치신다던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지막 망할 때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망해갈 때. 여러분 부자는 한꺼번에 안 망해요.
그래가 빌딩 하나 딱 사면서 내가 불렀어요. 네 빌딩 봐라. 이게 또 와 이러는 거야. 싹 이 빌딩에서 내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내가 왜냐면 시내 한 중앙에 샀거든요. 그것도 내가 이 빌딩에서 사업해가지고 돈 못 벌면 내 손에 장을 찢어본다 내가 이랬거든. 둘 다 장을 찢었어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어요. 돈 벌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래 교만한 말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게 둘이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 가운데 심판하시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너무 교만했던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유진이 결혼할 때 난 절대로 부자 안 받는다. 내가 온 동네방네 얘기 다 했어요. 난 부자 안 받는다. 유진이 결혼할 때 그냥 오기만 와가지고 축복만 해주라. 내가 아마 최고 비싼 뷔페로 아들 단 하나 있는데 내가 진짜 내가 왜 받냐 부주를 왜 받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진이 결혼할 때는 무조건 축복만 해주라. 부자 안 받으니까 그냥 와서 축복만 해주라 했는데 부자 안 받았으면 결혼식도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 제목 적을 때 아버지 뭘 걱정했냐. 결혼식 사비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결혼식 사비.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결혼식 사비 나오지요. 아버지 최소한 700명 올 것 같고 5만 원이면 3,500만 원 이렇게 말해서 아버지 최소한 자기 부주는 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네 부주 안 받는다더니 아버지 그러면은 곤란한 일이 발생. 그래서 부주 받아서 결혼식 다 치른 거 아닙니까? 내가 교만하게 말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끄끄러져. 입 조심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 원칙대로 산다면 내가 세상 원칙대로 사는 사람에게 결과를 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 원칙대로 산다면 내가 하나님 원칙대로 내가 열매를 줄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것 이것 자체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은 주인 바꾸는 게 목표거든요. 전략이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줬던 그 탐심과 욕심을 일으키고 그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던 그 탐심, 그 아간에게 넣어줬던 그 탐심을 넣어줘가지고 어떠냐면 그걸 훔치게 만들고 잡게 만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적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만몬의 영향받는 거, 이게 가장 큰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몬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를 공부해 놓으면 우리가 탐심과 욕심이 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몬의 영향을 잘 통제하고 우리가 잘 살려면 우리는 만몬은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인색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말한다. 네.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몬을 제어하려면은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려면 이거는 무슨 삶이냐면은 이것은 자족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자족하는 삶. 내 안에 있는 것을 자족해야만이 우리가 인색해지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색함을 깨트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먼저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3장 말씀 먼저 봐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 절 같이 읽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왜?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만몬이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결과는 악한 열매로 가요. 그러니 첫째, 너희들이 자족하려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있는 바에 만족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지라.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는다 말은 너희들 안 굶는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가 너희들 삶 안에 드러나야 된다. 그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이 기준점이 뭘까?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기준점, 그거는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자족하는 있는 바를 족한 주 여겨라, 그 있는 바의 기준점이 뭐냐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라,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는, 이 부하려고 하는 것은 성부가 아니라 속부입니다. 이 세상의 탐심과 욕심으로 부하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욕심에, 해로운 욕심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 있다. 그러면서 부하려고 너희들이 있는 바를 족한 주 여겨라, 이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준 것이 먹을 것 입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참 놀랍죠. 욕심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은요, 놀랍게는요, 재물은 풀어지기 또 시작해요. 이게 같이 간다고요. 여러분, 나는 오늘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아침을 굶었습니다, 점심을 굶었습니다 말고 쌀통에 살이 한 톨도 없어서 내가 밥 못 먹었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내 쌀 한 가마니 사줄게. 한 명도 없지. 나 오늘 입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웃집에서 나는 지금 빌려 입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 기준점이 뭐냐면 우리가 높은 너무 기준점, 만족의 기준점을, 처음에는 아파트 24평이다가 내 친구가 아파트 40평 오면 갑자기 기준점이 나도 36평으로 바뀌고 기준점이 자꾸 바뀌어. 이게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족하는 기준점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게 자족의 기준점이다. 여러분, 이렇게 딱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만몬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면 재물을 풀어주는데요, 이게 성부가 되기 시작하죠. 말 그대로 진짜 거룩한 부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부자. 이런 사람은요, 관심이 또 돈에 없어요. 저는 이제 성부잖아요. 놀랍게도 돈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어떠냐면 돈은 내가 안 벌어요. 네, 돈이 돈 벌어요. 네. 이제는 어떠냐면 나의 관심 몽땅은요, 돈을 얼마 벌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 나라 다 주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은 그 잘 되든 못 되든 여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의 거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이득이고 못 되면 하나님이 손해고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나는 딱 정해놓은 돈은 무조건 가져오거든요. 잘 돼도 가져오고 못 돼도 가져와 버려요. 네, 그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은 무조건 가정에 가져와서 그걸로 저축하고 노후 대책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해도 먹고 사는 걱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빚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떠냐면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그렇죠. 최선을 다하고 너무너무 평강한 거예요. 이 자족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뭐가 풀어지냐면 평강이 풀어져요. 근데 자족하는 삶을 살면 인색감이 제어되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자, 잘 보세요. 나누는 삶. 나누는 삶을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많이 말을 할까? 여러분 뭘까요? 왜 이렇게 나누는 삶을 많이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가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자, 내가 한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맞나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살림. 맞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할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까? 안 일으켜야 됩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야 돼요? 안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죠. 근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주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린단 말입니까? 이것이 나한테 끊임없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따라, 내가 너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일으키고 있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랐죠. 아니,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죠. 이 양식 나누던 사진 보여드렸죠. 예. 자, 이 양식 그림을 봐보면은 어때요? 몇 사람이, 자, 지금 우리 한 10사람 정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있는 거 몽땅 좀 털어보자. 그래서 이걸 빵으로 바꿔보자 하고 나가면 5,000명이 먹습니다. 그리고 12방주리를 거둬요. 주님은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으켰죠.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고 계시고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그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죠. 알아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죠. 여러분 이 아이 보세요. 진짜 내 너무 이쁘게 나왔다. 아프리카 갔는데 아이 하나가 다 죽어간다고 보고가 들었어요. 그 데려와 봐라. 이 아이예요. 왜 그러냐? 간사님, 이 아이가 심장병 걸렸어요. 오래 못 사는, 뛰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해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리라. 내가 한 일을 네가 해라. 알아들었죠.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 이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수술을 시켰죠. 돈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 완전히 살아나서 건강하게 회복되었죠. 그리고 이 아이는 무슬림인데 기독교 학교에 입학했죠. 이게 뭐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받아서 수술시키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지금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인가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과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이 뭐냐? 예수의 4대 사역입니다. 예수의 4대 사역. 이 예수의 4대 사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여기가 중간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날마다 복음 전파를 가르쳤죠. 이것이 학교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교육 사역.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먹이셨죠. 먹이심. 이것은 구제 사역이 되죠.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 고침. 이것은 의료 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4대 사역을 함께 한다면 무조건 복음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할 그때를 가리켜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내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보증하되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그 복, 아브라함의 씨.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제는 재물에 대해서 움켜잡을 것이 아니라 손을 넓게 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 이웃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원칙이 내 성 안에서부터 성 밖으로 도와주라 했으니 먼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우리 집 주변에 가난한 사람 손을 이제 펼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그곳에 주면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오히려 누르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오히려 너희들한테 안겨줄 것이다. 이 내가 주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주면 나는 너를 더 채워줄 것이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해서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고 없어지면요 우리는 착한 일을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주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는 주라. 내가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오히려 넘치도록 하여.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꽉 차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 원칙은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예산을 다 짜가지고 절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어. 나 300만 원 벌어. 예산 다 짰어. 예산 다 짠 거지. 그 하나님 절대 개입하면 안 돼. 그대로 진행해야 돼. 이게 뭐냐면요. 그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가계부제. 그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예산안을 짜는 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예산안을 짜냐. 우리 왕의 재정에서 가리키는 믿음의 예산안. 뭐라고요? 믿음의 예산안.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떠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불특정하게 돈이 들어오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짤 수 있어요. 이것을 왕의 재정에서 가리키는데, 자, 돈 있는 사람, 난 매달 300만 원 벌어. 그럼 300만 원 안에서 딱 짜는 게 아니에요. 자, 돈 10원도 없어. 이 사람, 제로. 이 사람도 예산을 짜요. 불특정이야. 50만 원 벌 때도 있고 500 벌 때도 있어. 이 사람도 예산을 짜요. 그런데 300에 맞추거나 500에 맞추거나 돈 없어서 못 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왕의 재정학교에서 검증된 거예요. 이 믿음의 예산을 짜면서 재정학교 아이들 전체를 실험시킨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근데 100%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 간정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예산안이 100% 채워진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만약에 500만 원 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산안이 500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거 궁금하죠? 안 가르쳐주지. 이거는 내가. 이거는 왕의 재정에서 가르쳐주지. 여러분, 우리는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예산안을 짜는 것, 시간 있으면 제가 내일이나 모레에 좀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산을 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나는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는지,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나는 지금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정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불특정한 수입이 있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물을 보내시죠. 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보내시죠. 이것이 왕의 제정학교가 500명 학생들 350가 간사들 모집하고 이런데, 지금 왕의 제정학교 학생들이 아울리치 기간입니다. 15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집하면은 1분 만에 끝납니다. 500명 모집이 1분에 끝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남동생 나한테 이래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어요. 내가 지금 줄을 놔볼까 막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오고 싶은데 왜 못 들어오냐? 와서 그대로 훈련했더니 돌파가 일어났거든요. 그대로 예산안이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니도 되고 나도 되고 너도 되냐? 이래서 왕의 제정 2에는 믿음의 예산안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했는지 간증을 또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5월 말에 출시되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대병력,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데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바꾸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바꾸십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아버지, 제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꽉 채워주셔서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삶 살아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좀 이 집회를 마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3분 이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나의 결정을 말하는 시간이고, 결단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시간. 아무도 움직이지 마시고 3분 동안은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